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마태 1장 21절, 마태 21장인데요, 1장 21절인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 예수의 이름의 의미 안에서 21절 한 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어떤 그 의미와 어떤 그 뜻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어쩔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쓸까라고 하는 것은 물론 꼭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큼 좋은 해석이 뭐냐면 예수라는 그 뜻은 사람의 이름이죠. 예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신적인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예전에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세 직분을 의미할 때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인들을 화목시킬 때 나타나는 직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예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할 자다, 이 말이죠. 자기 이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구원할 자인데 예수는 구원할 자인데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구원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시되 왕의 직분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을 하시고 그것을 완성을 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이렇게 반대가 되어 있으면 새 직분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 새 직분을 다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다시 말하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는 아까 인간의 이름이다라고 그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쓰이는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직분 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내려오는 이러한 어떤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로 오는 이러한 어떤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때로는 쓰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에게로 상달되기를 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면 또는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부차적으로 알아두면은 괜찮을 그런 내용들이고. 자,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절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1절을 거기 겸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세주. 물론 예수도 구세주죠. 구원할 자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새 직분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그 직분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 이 3직을 쉽게 말하면
봉할 때 이 말이죠. 오늘날 임명장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죠. 당신은 국무총리로서 이제 직무를 수행하세요라고 또 외무장관으로 뭐 국방장관으로 이렇게 임명장을 받으면 그때로부터 이제 그 직분을 수행하는 그 직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명장과도 같은 것인데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배우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새 직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반드시 죽음이 필수적이다. 이 말을 우리가 저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라는 이 새 직분 속에는 반드시 죽음이 필수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다라고 이제 할 때 이 왕에게조차도 왕은 절대로 자기의 마음이나 야심이 있어서는 절대 백성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야심을 달성하기, 자기 야심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라와 백성을 끌어가다 보면 그 백성이 굉장히 힘든다. 북한의 김정은이, 김정은이라고 딱 짚어갈 수는 없지만 그 윗대부터, 김일성이부터, 이 말이죠. 김일성이부터 김정일, 또 지금 현재 이제, 3대째인 김정은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어떤 야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 정책이었다라고 밖에 할 수 없죠. 다른 자기가 온 백성을 다 공히 그 생산하는 것을 다 똑같이 평등하게 그래서 공산주의의 제1 정책 노선이 뭐냐면 평등입니다. 평등. 공산화다. 모든 사람들의 재산이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권세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평등입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정책의 제1호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평등보다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과 자기 어떤 실력과 자기 어떤 기질을 발현해서 발굴해가지고 다 혼신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면 거기에 노력한 대가를 얻는 것이 자유주의,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어떤 정책의 제1호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공산주의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게 평등. 어떻게 보면 평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말로서 그 이론을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2차 대전 이후에 공산주의가 나오고, 또, 민주주의가 나오고 했을 때, 칼 막스나, 누굽니까? 북한이 아니고 소련의 그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칼 막스의 어떤 그런, 이론, 그 헤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이론을 가지고 공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살자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적인, 어떤 가치를 선포를 했을 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죠. 정말로 좋은 세상이다. 파라다이스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레닌도 불과 오래되지 않아서 한 70년인가 그랬다고 그랬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레닌의 어떤 그런 사상이 별로 그렇게 온 국민이 다 평등하게 잘 사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닌의 혁명이 이제 불발이 되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감춰버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자기 어떤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휘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야망이 인간들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누굽니까 모택통이죠. 마오쩌둥이라고 중국어 발음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모택통 그러는데 중국식 발음으로 마오쩌둥이 그런 어떤 공산주의 어떤 그 사상 그리고 그 마오쩌둥의 또 하나의 어떤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또한 북한의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온 백성들을 다 평등하게 하고자 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공산주의의 어떤 그 철학과 사상이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진짜 이론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 세상의 어떤 그 삶의 결과 속에 다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허구 또 허실 이런 것들은 다 감춰두고 어떤 그 이론적인 것만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말하면 맞을는지 모르지만 한문으로 표현하면 혹세무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한다라고 그렇게 혹세무민 한다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왕이 절대로 자기 어떤 야심이나 자기의 마음이
죽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백성을 위한 온전히 백성을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면 백성이 힘들어진다. 오늘날 조금 전에 이제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지금 공산주의는 배급제잖아요. 배급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사유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배급제이기 때문에 배급제를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계속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시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제재를 하죠.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하니까 지금은 평양에서조차도 배급이 잘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인터넷 뉴스를 잠시 봤더니 몇 개가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백성이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안 되게 그냥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겠다라고 했다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번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미국과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꼬를 틀려고 하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그 해석의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왕은 절대로 자기 어떤 야심이나 자기 생각, 자기의 마음이 백성을 중심으로 한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 어떤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백성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초창기, 제가 이 초창기란 말을 일부러 집어넣었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처첩들이 10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좀 방탕한 그런 어떤 방탕이라기보다는 자우장 그런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저주를 내려서 나라가 반토막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라는 이름을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초창기 솔로몬은 진실로 백성만을 위해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나라 백성을 잘 섬기고 잘 인도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썼던 솔로몬의 왕이었지만 그 솔로몬이 나중에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진실로 그 초창기의 솔로몬처럼 백성만을 위한 진실함, 어떤 그 순수함을 위해서 자기의 야심을, 자기의 야망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 왕이고, 그럴 때야 비로소 그 나라는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대표, 이제 뭐 왕이나 대통령이라는 말을 조금 쓰지 않고 그냥 대표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 나라의 대표는 배의 선장과도 같고요. 비행기 기장과도 같기 때문에 이들의 이끄는 대로 그 한 사람의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에 이끄는 대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거기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끌려간다는 말을 여기서 조금 부정적인 말로 제가 표현을 하는데 자우지간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전제적인 다시 말하면 왕의 어떤 주권하에서 왕의 생각대로 이웃과 타협하지 않는 대원군의 그런 어떤 쇄국 정책 같은 그런 어떤 수국 자기 나라만을 지키는 그런 어떤 관념 속에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일제가 망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옛날 왕정 시대로 돌리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이승만 대통령도 왕족이었던 이라고 그래요. 이 나라 조선 시대 왕족의 한 사람 그 핏줄이라고 그러던데 이승만 대통령이 왕정 시대를 벗고 옛날 왕 시대로 그렇게 나가기를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잘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면 덕혜옹주인가요? 덕혜옹주인가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덕혜옹주인가 영화를 저도 한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의 마지막 공주였죠. 근데 그 덕혜옹주가 일본으로 쉽게 말하면 인질로 잡혀가죠. 인질로 잡혀가가지고 일본 사람과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었을 때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덕혜옹주는 입국을 거절을 하는 명단에 넣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왜 그랬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덕혜옹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왕정이 서지 않고 민주정이 세워졌던 그런 기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혜옹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도쿄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왕정이 다시 설 것을 우려해서 도쿄 공주는 우리나라의 출국 금지 명단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60 몇 년도인가 60 몇 년 1945년도에 일본이 폐망을 했죠. 그래서 한 19년인가 20년쯤 후에 그 도쿄 공주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마지막 생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어쨌든지 한 사람의 어떤 그 사상과 생각 속에서 그 나라가 민주정이 되느냐, 또 공산정이 되느냐, 아니면 왕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갈림길에 있죠. 우리나라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사회적인 어떤 공산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이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는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도 없지 않나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건 넘어갑시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대표에 의해서 그 나라와 백성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라와 그리고 또 백성들을 끌고 간다는 데 대해서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당연히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은 자기 어떤 사상과 자기 야망이 죽지 않으면 나라와 백성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나라가 민주정이 되기도 하고 독재정, 여기는 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민주적이 독재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받을 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먼저 선자 알지자 놈자자입니다. 먼저 아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먼저 무엇인가를 먼저 보았다, 무엇인가를 먼저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무엇인가를 먼저 안 사람들이죠. 또 때로는 그래서 선견자다라는 말로 썼습니다. 볼견자를 써가지고 먼저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으로 보면 특종 그러죠. 기자들이 특종을 하나 써내려고 얼마나 안다라고 얼마나 야단인지 몰라요. 특종을 한 건 꺼내면 그냥 아주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먼저 보고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하나님의 것을 이 말이요. 뉴스를 먼저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보고 먼저 아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먼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고 들어서 아는 그 알므로 인해서 그 평생을 그 열정으로 그 암 속에 살아갑니다. 그 알고 있는 그 삶 속에 근데 우리는 이 아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죠.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우리 삶 속에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갖지를 않아요. 아주 일부 성경 공부를 시작해보고 성경 공부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고 만들어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과 일부분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만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를 하는데 그것도 어떤 또 욕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정확한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느껴보는데 어쨌든지 그 아주 중요하고 가장 올바른 것을 안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저도 이것을 굉장히 소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는 아주 그냥 느긋하게 조금씩 알고 있는 것이 참 제 나름대로는 속 터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큰 어떤 하나님이 또 그걸 저에게는 원하시지 않은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던 그 우리나라의 이정훈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아침에는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미지근하게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알는 평생을 아는 알므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평생을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했듯이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근히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고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은근히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더 어떠한 모습이 더 살기 쉽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 살기 어려운 어떤 인생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가 그냥 막 목이 잘리기까지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삶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명을 끝까지 살아가면서 자기 생명을 다 살아가면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다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주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관을 지켜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공격이,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어떤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네, 이제 마태복음 7장 좁은 길에서 그런 말씀이 조금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들었던 것들 가지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정말 옳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중심이 없어요. 자기 중심이 없어요. 은혜를 얻기는 얻는데 자기 중심이 없으면 곤란하죠.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알면은 자기 어떤 사상이나 학식이나 감정, 지식 이런 것을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아니죠. 계시록 22장 마지막에도 그랬죠. 이 성경 위에 듣는 것을 더하면 여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중에서 하나라도 빼버리면 너를 천국의 명단에서 빼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 어떤 생각이나 감정, 자기 어떤 지식을 가미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목회자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모습. 다시 말하면 저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청결하고 깨끗한 순결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돼야 될 그러면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종종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어떤 인간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던 또 거기에 용서함을 받지 못했던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마는 인간의 인생의 모습들을 목회자들 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러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 안에서 보면 목회자들도 자기 어떤 의식과 자기 어떤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초점을 맞추는데 또 강력하게 초점을 맞추느냐 좀 초점에 서두어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그런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원칙적인 선지자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자기 사상이나 학식, 감정이나 지식을 가미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게 사상은 뭡니까? 사상이나 학식은 뭡니까? 이 신학을 잘못 배우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신학은 정통적인 신학을 배워야 되는데 정통적인 신학을 배우지 아니하고 일반 어떤 진보적인 어떤 신학, 또 현대 신학이나 어떤 해방 신학 이런 것들을 잘못 배우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칼 막스가 어떠한 사람이냐?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처음 제창했던 그런 칼 막스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떤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라 그 성경에서 일부만 발췌를 해내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죄가 있는 상태 속에서 인간이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선한 생각, 아무리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죄가 있는 상태 속에서는 결코 아침에 그랬죠. 죄가 있는 상태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결코 세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오면 전부 다 허물어지게 된다. 이런 모습,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5절 6절인가요?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고 뛰어난 지식과 신세대적인 요즘에 스마트라는 말을 썼는데 핸드폰도 스마트폰이죠. 스마트라고 하는 이 신세대적인 어떤 사상일지라도 그것은 뭐요? 주인의 뜻이 아니죠. 오직 누구의 것이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근데 자기가 배운 학식과 자기 어떤 사상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지자 역시 자기의 것을 죽여야만 주인의 뜻을 전하는 가장 올바르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천국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 말이에요.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셋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다시 말하면 화목시키는 죄인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 사죄함을 받는 그런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사장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청결해요. 자기 자신의 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만 해요. 자기 자신이 죄가 있는 상태 속에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게 되죠. 그러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도 전에 자기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역시 자신이 먼저 정결해야 되고 그 죄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그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역시 자기가 먼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성질이나 그리고 또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성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죄의 성질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죽어있지 않으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전부 영적인 어떤 내용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것이 진짜로 이런 죄가 있었을 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말이죠. 그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서는 이것이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이제 변했다고 할까요? 영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목사들이라도 이상하게 동성애적인 어떠한 사상을 가진 사람도 요즘에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예.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엉뚱하게 신천지 같은 곳에서도 목사라는 이름을 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당장에 하나님이 현실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징계나 진노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마음이 참 강팍해진 모습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다른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는 일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그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용합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라고 하는 지금까지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봤고, 왕에게 제사장, 선지자에게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왕이라고 했을 때, 예수를 왕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온 세상과 온 일을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는 구세주가 되는데 온 인류, 다시 말해 신자와 불신자 간의 모든 사람들을,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온 세상과 온 인류를 통치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보면 자연계도 인간계도 영계를 모두가 다 관할하고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왕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이라 하면 온 세상과 온 인류를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음을 의미함으로써 자연계와 그 다음에 인간계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계와 영계를 모두를 관할하고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인간계를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은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것은 꼭 이 마태복음 8장 3절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이 복음서 이후의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질병을 고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어떤 그 권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장 3절은 그 문둥병자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 안에서 인간들의 어떤 마음이나 인간들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감정들까지라도 예수님이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억지로 예수님께서 그냥 변화시켜가지고 예수를 다 믿게 하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신학에서는 자유의지라고 그럽니다. 자유의지. 내가 여기에서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라. 다시 말하면 멸망의 나무를 이렇게 두었는데, 이 두 나무의 열매를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는 네 하기에 달랐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우리들 속에 그런 자유의지를 두시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이 말이죠. 행한 대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쉽게 말하면, 죄악의 열매를 먹었으면 죄악의 열매를 먹은 그 대가를, 그리고 또 생명의 열매를 먹었으면 생명의 열매를 먹은 그 대가를 충분히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처럼 그냥 조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어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어떤 감정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추정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또 인간의 감정, 더욱이는 인간의 어떤 인간들 속에 만연해 있는 이 질병들까지라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향하여 명하니까 문둥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 열병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벙어리에 입을 열어서 말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리고 또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질병의 모든 문제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권이다라고 하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만왕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것은 인간의 마음인데,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어떤 제자에게 너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장례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깊은 어떤 의미 속에 뭐냐면, 인간의 어떤 마음, 다시 말해, 인격입니다. 인간의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너는 먼저 그 마음을, 다시 말하면 너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속에 마태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어떤 심성, 그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억지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돌려드는, 채널을 바꾸듯이 다 채널을 바꿔주는 그런 어떤 억지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있고, 다시 말해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생명은 이러한 어떤 은혜가 있겠고, 이러한 어떤 결과를 얻겠고, 죽음은 어떤 이러한 모습과 이런 결과를 얻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했던 자유의지의 그 선택을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죠. 이것이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유의지를 충분히 보호해주고 보장해주시는 그런 모습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인간계를 또는 질병까지라도 다스리는 왕의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를 왕이라 했을 때, 두 번째는 자연계. 자연계는 제가 이제 또 아까는 인간계를 빨간 글씨로 썼는데, 자연계를 빨간 글씨로 썼습니다. 자연계의 왕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8장 26절. 수없이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또 선택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다가 중간에서 풍랑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곧 배가 막 뒤집어지고 파선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배 밑에서 보물을 배기하고 주무실 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배가 파선하게 됐습니다. 빨리 우리를 어떻게 좀 해주시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됐다라고. 자, 다시 말하면 바람, 파도, 바다의 파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연계적인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명령으로 인해서 바람도 잦아지고 바다의 파도도 이제 그 흉흉했던 파도조차도 잔잔해졌더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연계를 통치하시고 자연계를 관할하시는 예수님의 왕의 왕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보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 무엇, 세상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은 바로 이 자연계 속에서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연계를 다스리는 왕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영계입니다. 영계를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썼는데, 영계는 뭡니까? 귀신들의 세상, 천사와 하나님과 천사와 귀신, 이 모든 존재들은 다 영이죠. 예수님, 하나님도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천사도 영이죠. 그 천사가 타락했던 자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귀신, 악령, 또 사단이다라고 말하죠. 이 모든 세 종류의 어떤 그 세상을 영계라고 말하는데, 이 영계도 통치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이제 풍랑이 끝나고, 거라사 지방에 이제 갈릴리의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했을 때, 그 거라사 지방에 아주 흉폭한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다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흉폭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귀신들이 발동을 하게 되면, 온 마을 주민들이 그냥 벌벌 떨 정도로 아주 흉폭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지역으로 딱 들어갔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이제 물리쳐 주시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죠. 그랬더니 귀신들이 우리를 저 돼지떼, 그 옆에 돼지떼가 있었는데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쫓았죠. 그랬더니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더니 돼지들이 놀래가지고 2천만이나 되는 돼지들이 그냥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 자, 저희들은 다시 말해 귀신들들은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뿔에서 몰사했다. 돼지 이때 2천마리가 그때 당시 갈릴리 바다에 2천마리가 둥둥 떠서 다 익사하고 말았죠. 다시 말하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다 복종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창조물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만분의 1, 0.00001%라도 거역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느낌이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내용들을 쉽게 인식을 할 수가 있죠. 느낌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느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지 그 느낌 속에서 보면 인간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을 부정합니다. 귀신이 있어? 오늘같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귀신이야, 귀신은? 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귀신들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나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 때 완벽하게 합니다. 단 홀이 0.만분의 1이 0.00001%의 의심이나 어떤 그 반항이나 거부나 이런 것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곧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귀신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이제 또 지나면 백보자 대심판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 몸이 영화체 우리 몸조차도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감정들 모두가 다 영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100% 완벽하게 압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의식 속에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오전 예배가 끝나고 잠시 그 이정훈 교수의 그거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말을 한번 제가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좀 죄송한데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이 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방금 전에 자연계 속에서 제자들이 배가 막 풍랑과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막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하니까 난리 법석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죽겠다라고 난리 아우성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한 주나 2주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느낌을 주셨어요. 영이란 무엇이냐. 제가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두 주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영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영이 그렇구나.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까지라도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 그래서 그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영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마음의 동요가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 감정, 영의 감정 그저 사랑과 용서와 포용과 그저 온화함과 겸손함과 이런 것들밖에, 이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의 그런 감정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영의 어떤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다시 말하면 죄의 감정이기 때문에 폭발하면 그냥 기분이 나쁘고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막 쏴붙이고 뭐 이런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근데 영의 감정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혀 아주 평안합니다. 아무리 누가 나에게 무슨 욕을 한다 해도, 아무리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래도 전혀 동요됩니다.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도 없고요.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고요. 불안한 것도 없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욕한다 그래서 내 감정이 어때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그냥 막 짜증이 나는 것도 없고요. 전혀 평안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영의 모습. 예수님이 그래서 그 풍랑이 그냥 흉흉하게 그리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서도 그 속에 잔잔하게 오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정은 교수가 그런 어떤 말을 하는데, 그 성경에 빗대어서 말은 못했지만, 아직은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말하는 모습 안에서 저게 영의 모습인데라고 제가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쨌든지 연기까지도 장악하게 된다면 연기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 인터넷에 보면 막 귀신들도 보고 천사도 보고 막 그렇다고 그러는데, 천사의 키가 보통 한 3m 된다고 그래요. 인간들 거의 2배입니다. 2배 넘죠? 우린 2m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2배가 넘습니다. 보통 천사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천사들 보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 거대한 천사들이라고. 그렇습니다. 뭐 여담을 하기 전에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래서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명령을 뭐한다? 거슬리죠. 만물의 일이라도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간들도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 100%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대로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은요, 아주 1만 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쬐끔만큼 인간의 삶을 살 때 지옥의 고통에 아주 1만 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조금씩밖에 느낄 수 못한다는 말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 느끼는 것하고는 천지 차원이죠. 천지 차이죠.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능, 왕의 권능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왕의 직분을 갖는다고 한다면, 영계와 자연계와 인간계,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이 그걸 관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왕의 직분의 궁극적인 왕이 어디냐? 예수님의 재림이 궁극적인 왕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분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세우시는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의 왕권을 수행할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선지자의 모습인데, 선지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먼저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알리는 직분이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너무 많이 있지만 4장 17절을 통해서 볼 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다. 무엇을 전파해? 조선일보 내용을 동아일보 기사를 전파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했다. 천국의 비밀을.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천국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장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우리가 붙였는데, 이 천국장으로서 천국의 비밀과
그리고 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모든 비밀들을 거기에 쫙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비유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해석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비유를 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어떤 내용들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때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내가 너에게 알려줬다. 다 너에게 알려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했을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죄인을 소개한다. 쉽게 말하면 화목시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갑동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죠. 뭐 소개한다라고 해서 제가 좀 이상해서 물음표를 썼는데 이 화목시키 하나님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죄 사함을 얻도록 하는 그런 직무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최고 정점은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돌아가신 이런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했다. 근데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무엇을 최고의 삶이라고 합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인간들은 이 반대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인간들은 뭐예요? 죄를 가진 인간들은 뭐예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사단도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주진 모습 상태 속에서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 나에게 절하라. 나를 섬겨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예수는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주려고 이 말이에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되 죄의 종의 모습으로 형상을 입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제사장직이죠.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 앞에 화목시키고 하나님 앞에 소개해가지고 그 모든 죄관을 다 또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서 용서를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 직무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마치셨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근데 왕의 직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의 직분 속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아직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왕의 직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대신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권세를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대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을 딱 갈렸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다라는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왕의 직분은 예수님이 다 수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왕권을 다시 수행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남아있죠. 그러나 선지자의 사역은 예수님이 33년 동안 다시 말하면 이제 3년인데 30살 때까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밑에서 목수의 노릇을 하다가 이제 30살 때 출가를 해서 구세주로서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3년의 사역 동안에 모든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말씀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입장과 자격과 조건들을 다 말씀하시고 지옥이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다 말씀해 주셨을 때 선지자의 직분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천국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그러면서 다 이루셨다. 물론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니까 다 이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신 것만은 사실. 그래서 이런 모습 안에서 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어떤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 사역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없게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청기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님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을 능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되 또 아버지의 그 말씀 속에서 결코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굳건하고 굳센 그리고 정확하고 올바른 신앙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은혜의 아들로 딸로 또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역사하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